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여자분들이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남자분들을 줄였네요. 일하러도 가시고 또 지방에도 내려가시고 하셔서 오늘 악조건 속에서도 귀한 찬양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피아노를 제가 사실은 몇백 번도 더 내렸다가 올렸다가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그 박자 맞추기도 어려우시고 또 음을 이쪽 밑에서 듣고 하시는 것도 참 어려우셔서 사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내려오면서 조금 그런 맛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찬양대가 더 은혜로운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울에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서울 시민 1,1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서울 시민 마음 알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질문이 뭐냐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의 18.6%, 5% 정도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거의 한 7.9%, 8%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고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7.6%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조사에서 초등학생 한 2,579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37.8%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로부터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40% 정도가 같이 놀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같이 놀자는 말도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랑의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 설문조사 안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명품을 걸치고 나간다고 해서 명품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품을 입거나 명품을 들고 나갔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못 알아봐 주면 오히려 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불행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또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앞서서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싶고 수고했어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관계들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을까? 부모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지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뭐 가정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도 결국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억지로 짜내서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할수록 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주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주고 기대하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100가지의 사랑, 100 정도의 사랑을 줬는데 50 정도의 사랑밖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늘 저울질을 합니다. 얼마가 내게 돌아왔는지를 저울질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게로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든지 배제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차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는 딱 2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유대인이고 그 다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는 것. 유대인들만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스스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교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단이 수도 없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곳은 어디냐면 내가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적이라고 하면 사랑이 더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 안아야 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인데 자기가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편을 가르고 차별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 특별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로 말미암는 배제와 차별 이런 벽들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이 내딛는 발걸음이지만 이 발걸음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현재의 지도에서는 가자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아주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던 땅,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주로 광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빌립에게 그곳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원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네시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그가 그동안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그의 정체성이 네시로 불려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거세가 된 남자로서 사람들에게 배제가 되었고 차별을 받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모든 그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왔을까?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 간에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어지는 인연이냐면 솔로몬 왕 때부터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이 솔로몬 왕 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한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러 왔던 이 시바의 여왕은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도시를 하나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된 이 인연과 그리고 그때 전해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신앙이 에티오피아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 성경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 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메넬리크 1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과 더불어서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고자 했던 성이 악숨이라고 하는 성인데 이 악숨이라는 성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는 솔로몬이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윗이 되찾아온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에티오피아로 보내서 그곳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로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하지만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왔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성전의 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의 여러 개의 뜰 가운데 하나인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내시는 근본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렸거나 한 사람들은 주님의 총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차별이 정당화되고 당연시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면 안 돼,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차별과 또 배제가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왔지만, 그리고 예배를 하고 돌아가고 있지만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발길을 고국을 향하여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적인 열심은 돌아가는 길에서도 마차에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으로 읽는다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어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간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내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배제하지 않고 너를 차별하지도 않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품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함께 놀자. 어린아이들의 그 표현으로 본다면 너도 함께 놀자, 너도 내 친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종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친구라고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 배제나 차별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수없는 조롱과 차별 속에서 살아오던 내시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동안 수십 년 묵었던 그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초로 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하거나 차별받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더 배웠다고 해서 덜 배운 사람들과 나누어지지 않고 더 가졌다고 해서 덜 가진 사람들과 나누어지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낮은 사람들과 나누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관리인 내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던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로 꿰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도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십자가가 그 지식을 관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순간들이 매 순간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22편을 기록한 노래하는 시인은 오늘 아주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께 버려졌다. 배제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차별하신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왜 도우셨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우신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보실 때마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큰 사랑이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기초한 이 시편 22편의 저자는 나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나는 그의 길을 따를 것이다. 내 자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방에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더 이상 배제나 차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118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6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고 그 사랑에 머물러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삼각뿔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렇고 어떤 상대방이 있을 때 서로 가까워지는 것은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를 향하여 갖게 될 때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늘을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지인 우리들의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제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우리들, 아버지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웃과의 삶의 관계들이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